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심장이 뛰어야 삽니다. 이렇게 심장이 뛰어야 살아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나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가야 그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특세 주제 전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다시 시작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무엇이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뜻을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맛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인가? 다른 한 가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에 대한 주기도문에 대한 본문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모델이 되는 이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구절을 보세요.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친히 가르치신 주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이유를 대답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어요. 요 며칠 전에 새해 뉴스를 보니까요, 유명하다는 무속인이요, 영하 20도의 날씨에 계룡산을 올라가요. 계룡산을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30분 그 추운 날씨 1시간 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새벽에 내려와요. 여러분, 근데 대상만 바뀐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고 거기는 귀신이지만 기도하더라고요. 힌두교도 기도해요. 불교도 기도가 있어요. 무슬림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기도는 기도가 없이도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본문 5절 볼게요. 오늘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외식 자막이 준비 안 됐으면 저희가 어제 드린 거 가지고 빨리 준비하세요. 엊그제 드린 거 가지고.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한다고 하셨고요. 7절에 보면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 예수님께서 기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영적인 생명을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우리한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이유도 여러분 왜 살아있어요? 기도 때문에 살아있다는 기도 때문에. 언젠가 내가 했던 기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생명입니다. 기도는. 우리 몸의 신체를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의 신체를 보면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을 꼽으라 그러면 심장을 꼽습니다. 심장. 에모리 병원의 심장 닥터가 글 쓴 걸 보니까 한 사람에게요 평생 심장이 몇 번이나 뛰는 15억 번에서 23억 번까지 심장이 평생 뛴다고 그래요. 죽기 전까지. 이것이 멈추면 우리가 바로 죽습니다. 우리 몸에 300g밖에 안 되는 작은 심장이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예요. 모든 장기를 다 심장의 박동을 통해서 혈액을 다 보내는 역할을 이 심장이 감당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영적인 우리의 심장이에요. 심장. 우리 몸의 심장처럼 기도가 계속될 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장입니다. 심장.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심장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습관이라는 것은 안 해도 불편한 거예요. 안 하면 불편한 게 습관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3끼 먹는 것도 습관이에요. 한 끼 먹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3끼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분은 이 담배 피는 것도 습관인데 안 피면 불편하다는 게 뭐예요? 안 피면. 선교지에 가서도 그냥 식사만 하면 이 집사님이 사라져요. 어디 갔다 와서 얘기를 안 해요. 한참 있다가 돌아오는데 이거 식후땡이라고 그래요. 식후땡이라고 그러는데 담배 피러 가시네. 담배 피러 가셔가지고 피다가 또 주변에 원주민들한테도 걸렸어. 저 사람 누군지, 교회에서 왔는데 담배 핀다고. 끊지 못한 나쁜 습관이 담배도 새해에는 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습관이셨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당연하게 습관과 같이 기도하라는 게, 습관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 누가 숨 쉬는 거 부담스러운 분 계세요? 나는 부담스러워서 숨을 못 쉬겠어. 이런 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어요. 만약에 숨을 쉬는 것이 부담이라 그런다면 그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숨 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숨 쉬는 것이 번거롭다고 이렇게 한 번에 몰았다가 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계속 숨을 쉬고 있는데 계속해서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사람에게 평소에 숨을 쉬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이것이 힘든 일이거나 숨 쉬는 게 병이 들거나 기력이 없으면요 숨이 찹니다. 사람이 숨이 차요.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숨을 쉬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요 바쁘고 어렵고 힘들수록 뭐 해야 돼? 더 자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자주. 이렇게 삶이 망가지고 안 되고 비참하게 깨졌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지혜와 힘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간의 제한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뛰어넘고 살았나?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희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노니라 이렇게 기록돼요. 엘리야가 누구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니까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보면요 어떻게 기도했나?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어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왜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나?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됐기 때문에 몸의 체형이 변했다는 거예요. 체형이. 몸의 체형이 변할 만큼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것이 이 엘리야에게는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오랜 습관이 됐다는 겁니다. 기도가 왜 능력이 있냐고 여러분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내가 일할 때 일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께서요, 선교지만 오시면 모든 선교사님들, 간사님들을 다 챙기세요. 심지어는 센터에서, 선교센터에서 운전하는 기사까지 다 챙겨가지고 봉투를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데, 그런데 그 센터에 그 목사님의 아들이 선교사로 있었어요. 그 센터에. 그래서 아들 선교사님은 자신은 가장 사랑하는 게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200불씩 줬다면 나는 한 2,000불 주겠지 하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단단히 기대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떠나시는 날까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 선교사님에게. 그러니까 아들이 섭섭하잖아요. 아버지, 저에게는 왜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주는 것은 작은 것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네가 기도하면 네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주신다. 너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라 그래. 기도해서. 그때는 그것이 너무 서운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아버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신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을 했어요. 또한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간혹 기도드리면 어둠의 영들이요, 기도해드리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 니은에게 더 이상 못 있겠다고, 나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못 있겠대, 기도하니까. 예수님도 귀신 들린 아이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사단마귀 귀신은 우리를 사로잡고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우리를 천덕꾸러기 같은 인생들로 만들어가는데 뭐를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놈들은 믿음도 좋아요. 우리는 안 믿어서 기도 안 하는데 그놈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가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생명이다. 기도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우리가 뭐가 망해서 안 됩니까? 우리가 뭐가 없어서 못 살아요? 건강하지 못해서 이게 비극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극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 시작이에요, 시작. 기도하지 않는 거. 새해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기도에 승리하시고 기도에 생명을 걸고 붙들고 건강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약해도 기도를 생명으로 붙들어서 모든 것 이기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삶이 되고 심장돼서 생명되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